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취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 정탐과 보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14장 말씀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그 보고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13장 25절부터 33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땅은 그 땅 거민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절망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소란, 난동을 부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극심하게 모든 좌절감을 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부푼 꿈과 희망과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하심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 앞에서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절망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말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정말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러한 절망, 좌절, 그런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그 절망감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한 장관을 세우자, 한 사람을 세우자. 지휘관, 모세와 아론이 아닌 지휘관, 다른 지휘관 한 명 세우고 우리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나마 남은 생에 그냥 안전하게, 조금 고되고 힘들겠지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되찾기 위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 노예의 근성을 다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반역한 그 행위를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만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 다시 말하면 그냥 반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도,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다시 얘기하면 그냥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10명 가운데 이제 12명 가운데 10명이 반역했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그 삶을 그들은 애써 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가지 말아야 할 길,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이런 경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경험했던 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바꾸려면, 즉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굳게 붙잡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다시 굳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원망을 줄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보고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10명은 부정적인 견해를, 2명은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길을 가느냐 긍정적인 길을 가느냐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부정적인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2년 정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볼 때도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할 때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몸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에게 너 왜 왔니?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 하나님이 너희를 재판하기 심판하기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몸이 힘들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홍해를 만나면서 또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 한 가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또 지금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했다면 과연 그런 불평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불평, 원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끊임없이 은혜가 있어도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뭔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제 성격상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가면서 따지고 그런 기도할 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죠? 왜 그런 이야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 성격은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보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저 못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리만 안 지르고 따지듯이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한 적이 늘 불평불만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소리만 안 지르고 어린아이처럼 땡깡만 안 쓸 뿐이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원망의 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이
시작되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 자신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됐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늘 했던 원망, 불평, 불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원망을 두고 원망한 것, 불평불만했던 것을, 자신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했습니다. 원망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만 받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40년, 38년 동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굳이 안 가도 돼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정탐꾼 보낼 때 그때 시각으로 20살 이상 된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갈렙만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못 갔습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도 어떻게 보면 그가 병들어서 나의 육체가 연약해져서 이렇게 죽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그의 눈은, 그의 시력은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살기, 숨쉬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다. 광야 38년 동안 그 수고 때문에 그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질병이 발병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나이 120세의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인수인계하고 다 넘긴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될 광야의 그 길을 38년 동안 걷는 그 순간,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없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원망보다, 불평, 불만보다 감사의 고백을, 감사를 찾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돌아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돌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3절 4절 말씀으로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국으로 가자. 지휘관 세우고, 새로운 지휘관 세우고 애국으로 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만나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최고의 모습,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이상의 신분이 아닙니다. 노예로 다시 가서 과거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느냐, 과거에 출애굽할 때 그때 느꼈던 그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러한 고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노예의 신분,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어주었던 도망간 노예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주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행동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직장을 일터를 다니다가 사장님과 또는 상사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좀 안 좋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직업을, 그 직장으로, 그 일터로 돌아가면 그 상사가 그 사장님이 그래, 잘했다. 예전에 내가 미안했어. 그래, 더 많이 해줄게, 더 잘해줄게. 이렇게 대해주는 상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좋게, 더 좋은 대우를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오히려 다시 나가게끔, 알아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추세가 될 것입니다. 돌아가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은, 좋은 대접은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그들이 받았던 그런 모습뿐일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한번 맞닥뜨려 보지도 않고 그냥 겁부터 먹고 도망가자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결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래야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그냥 고목나무처럼 서 있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회복, 그런 사람에게 발전, 내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걸음을 뛰지 못하는데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이 펼치실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를 다 자꾸 돌아보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엇라 얘기했습니까? 저에게 천국은 저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 뒤돌아보면 뒤만 생각하고 다시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만 갖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뒷걸음질 치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은 그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은커녕 앞으로 성장도 못하고 회복도 안 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때문에 지금까지 누렸던 2년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로 매 순간 자신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영광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자꾸 뒤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어땠는데, 예전에 어땠는데, 예전에 좀 더 좋았는데, 자꾸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언제는 하나님 만나서 그때 내 믿음 정말 좋았지. 정말 뭐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못할 거 없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처음 만나서 기쁨의 순간을 끊임없이 누렸던 그때로 돌아가면 여러분 못할 거 하나도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신앙이, 믿음이 더 성장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믿지 않던, 정말 내 믿음이 형편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막 올라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냥 뭐든 다 잘할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헌신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는 이제 너 신학가야겠다, 뭐야겠다 이렇게 막 부추기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작았다, 낮았다. 어떻게 수치로 따져보면 매우 밑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년, 5년,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그때 신앙, 그때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풍파 저런 풍파 고난 다 당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예수님 믿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고 꾸역꾸역 성경 보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말씀 듣고 아마 그때였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 험한 시간들 다 경험하지도 못할 것이었고 아마 다 그냥 도망가는 그런 모습만 되어졌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좋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신앙만 더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축들, 짐승, 가축들 죽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올 때 우리는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그 바닷속에 다 수장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훈련받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계속 노예로 죽어라 일만 하다가 나온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저 아말렉들과 저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약탈하고 누군가를 어느 날 누군가 어떤 약한 민족을 치면서 그들에게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민족인데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느끼지 않아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회복해야, 이 모습을 다시금 가져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감사할 일을 찾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다시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쏟아내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무엇만 보입니까?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내 자녀의 나쁜 모습만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화만 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에 이끌려 우리 삶만 계속 고대를 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